한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또 다른 하루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니 감사를 드리옵고, 또 이 아침 하나님 말씀을 대면하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저희들 은총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위기의 시기에 어두울 때 빛이 더 밝혀지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영광을 더욱더 밝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또 이 세계를, 이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없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3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35장 1절부터 15절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 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 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내가 네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내가 황폐하게 되리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에 곧 죄악의 마지막 때의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세일산이 황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여 그 위에 왕래하는 자를 다 끊을지라. 내가 그 죽임당한 자를 그 여러 산에 채우되 칼에 죽임당한 자를 내 여러 맷뿌리와 골짜기와 모든 시내에 엎드려지게 하고 너를 영원히 황폐하게 하여 내 성읍들에 다시는 거주하는 자가 없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 계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들을 미워하며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내게 행하여 너를 심판할 때에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 내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줘서 삼키게 되었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네가 알리로다.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온 땅이 즐거워할 때에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되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네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세일산아, 너와 에돔 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무리가 알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돔을 향해 하시는 심판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에돔은 에서의 다른 이름입니다. 에서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맏아들입니다. 야곱의 형이죠.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야곱에게 팔았던 사람입니다. 야곱을 향해 원한을 품고 그를 죽이겠다고 맹세했던 적이 있었던 장본인입니다. 근데 과거가 어찌됐던 야곱과 에서에서 비롯된 훗날 이스라엘과 에돔 족속은 형제 관계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먼 친척 정도가 아닌 바로 형과 아우 관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두 민족이 떨어져 살게 되었고 이웃 나라로 오랜 기간 동안 공존해온 사이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더 구체적으로는 유다가 바벨론에게 침략을 당하고 1차, 2차, 그리고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고 멸망당하는 시점에서 에돔은 무엇을 했다라는 거예요? 옆에서
박수를 치면서 유다의 멸망을 적극적으로 거들었던 장본인들이 바로 에돔 족속이었던 것입니다. 유다가 망할 때 유다에서 도망쳐 나오는 자가 있으면 잡아서 죽여버리고 유다의 멸망에 합세했던 족속이 바로 에돔 족속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가운데 에돔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초토화하시고 영원히 멸망시키겠다 말씀하신 것입니까? 형제 나라로서 동생의 후손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할 때 마음을 찢고 슬퍼하지 않고 도리어 그들의 죽음을 기뻐하고 같이 그들을 잡아 죽였다라는 이유입니다. 아무리 과거에 철없을 당시에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고 또 야곱은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훔쳐버리고 장자의 축복을 낚아채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은들 훗날 두 형제 나라의 후손들이 서로를 대적하고 서로를 잡아 죽이고 해야겠냐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바벨론도 똑같이 책망하고 심판하셔야지 왜 에돔을 더 책망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재앙이었고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수행하도록 그들을 사용하셨지만 에돔은 아무 상관이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끼어들어서 유다 백성을 학살하는데 동조했다라는 사실이에요. 1절부터 4절까지 세일산 곧 에서의 후손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3절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너 위에 펴서 내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내가 내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내가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옛날에 한을 뿜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그들이 그들의 죄로 심판을 받을 때 너는 그들 위에 칼을 휘둘렀도다. 또 15절에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네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세일산아 너와 에돔 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무리가 알리라. 왜 하나님께서 에돔에게 이렇게 분개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셨는지 이해가 가시죠.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영원히 황폐하게 하시겠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열국의 운명을 좌우하시는 역사의 주권자이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에돔의 생각과 모든 마음과 행위와 말을 다 감찰하셨고 그들의 심판을 결국엔 결심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심판을 통해서 에돔과 온 세계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실 것이다 선포하셨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과 경고는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는 우리가 이웃의 환난을 기뻐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17절 말씀에 네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의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웃이 넘어질 때에 심지어는 원수가 넘어져 패망할 때에 그들의 패망을 기뻐하거나 즐거워하지 말라라고 경고로 주신 말씀입니다. 왜냐? 결국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악의를 품고 그들을 넘어뜨리게 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경우 그들로 하여금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게 하시기 위해서 잠시 어려움을 겪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이 아예 넘어져 버리는 그래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면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의 패망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은근히 바란다면 그것만큼 하나님께서 괘씸하다 여기시는 일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웃이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 가지로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마음을 같이 하십시오.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함께 기뻐해주고 함께 슬퍼해주라는 얘기예요. 이웃의 잘됨을 진심으로 축복해주라. 모든 이웃을 향해 선한 마음을 품으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특별히 원수와 또 안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그들에게 도리어 그들이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고 그들이 또 목마를 때 물을 건네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 우리가 전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접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듯이 그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의 사랑을 그것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공급하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로 말로만 아니라 마음으로 사랑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혼자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녹화해서 말로는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전하는데 내가 성도들을 진짜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때로는 마음이 담기지 않는 말을 건넬 때가 있지 않는가? 마음이 담기지 않는 설교 말씀으로 그냥 머리만 키우는 것이 아닌가라는 지금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과 이웃을 말로만 사랑하지 마시고 마음으로 사랑해 주십시오. 정 내키지 않을 때는요, 그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십시오.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 심지어는 왼수 같은 사람들을요, 미워하지 마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께 한번 간구해 보시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히려 그들을 사랑해주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겨납니다. 성령님께서 주신 마음이에요. 말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해 주십시오. 그리할 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과 이웃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지를 성령님께서 떠오르게 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사랑은 관심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사랑의 정반대어를 생각해 보면 바로 무관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누가 어려움을 겪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웃이 굶어 죽든지 직장에서 잘리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무관심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다라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 그리고 더 나아가 특별히 코로나 사태로 다들 위기를 겪는 이 시기에 다른 이웃들을 향해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하는 가장 실질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 어떤 분과 통화를 했는데 저 여쭤봤어요. 요즘 운동 같이 했던 전에 그 친구분들에게서 연락이 오고 또 서로 통화하고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전화 한 통 없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더 당연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나도 지금 어려워 죽겠는데 누구를 챙기냐라는 그런 논리이겠죠. 그런데 믿는 자들은 달라야 합니다. 절대 이웃의 속사정과 구체적인 상황을 모르면서 저 사람은 이렇다 저렇다 쉽게 우리가 말해서는 안 됩니다. 관심을 가지고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 친구들이 어떻게 지내는가, 이웃들이 어떻게 지내는가 카톡과 이메일과 전화로 물어서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복음을 전하는 가장 실질적인 방법이라는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 묵상집은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을 설명합니다. 에돔은 곤궁에 처한 이웃을 못 본 채 하고 도리어 그들을 짓밟는 폭력에 가담하여 제 이익을 챙기려 했습니다. 우리도 어려움에 처한 이웃에게 말과 행위로 더 큰 상처를 주지 않는지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 여러분, 공경에 몰린 이스라엘 발견한 에돔은 형제로서 그들을 도와주지 않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들이 바벨론에게 망하는 모습을 보고 축제를 벌였고 그들의 멸망을 통쾌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바벨론과 합세하여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는 일에 한 몫을 감당합니다. 저희가 비록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누가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가 무관심의 반응을 보이고 무정함과 심지어는 기뻐함으로 반응한다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가만히 계시지 않을 겁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말씀이에요. 이 어려울 때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과 또 이웃들을 마음을 같이하여 그들을 위로해 주십시오.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해 주시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 마음이 없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이것만큼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 결과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 다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확실히 남도 챙길 줄 아는 아름다움이 있다라는 그런 고백이 그들의 입술에서 나온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시기로 결심하셨던 그 궁극적인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며 오늘날 우리 자신을 살펴봅니다. 이웃이 어려움을 겪을 때에 또 심지어는 우리가 미워했고 은근히 시기했던 자들이 넘어질 때에 우리가 혹시나 기뻐하거나 그들의 패망을 즐거워하지 않았는지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경고하시고 절대로 그리하지 말라 하셨는데 우리가 에돔의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도리어 이웃이 어려움에 처할 때 그들과 마음을 같이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다 각자가 참 자기만 돌아보는 이 시기에 남을 챙길 줄 아는 남을 돌아볼 줄 아는 그들에게 관심을 쏟아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실질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믿는 자들이 다르다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확실히 어려울 때에도 남을 돕는 그러한 배려가 있는 아름다운 사람이다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위기의 시기 때 우리를 돌아볼 뿐만이 아니라 또 이웃들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